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너무 춥고 또 큰 방에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법문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편안하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보리심의 강명. 오늘 법문 주제가 보리심의 강명. 보리심의 강명에 대하여 법문을 하겠습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면 깨달은 마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또 밝은 마음,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는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이 보리심과 반대되는 말이 중생심입니다. 중생심. 중생심은 중생들이 매일 일으키는 마음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밝음이 없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명. 그러니까 보리심은 강명이고 중생심은 무명이다. 그러면 보리심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보통 사흘 초파일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지혜 강명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혜 강명도 보리심의 강명이고 또 자비 강명도 우리가 깨달음을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력 강명, 원력, 서원을 일으키는 강명이 있는데 이런 이제 원력 강명도 보리심의 강명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 그 자체를 보는 게 깨달음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실체와 실상에 접근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생각에 덮여 있다. 그래서 이걸 무명이라 그럽니다. 무명, 미혹해 있다. 미혹하다라는 것은 덮였다는 거죠. 그래서 덮이다. 보면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없듯이 어둡다. 이거죠. 그래서 눈을 뜨면 밝다. 이것이 강명이거든요. 근데 이 강명이 저절로 이것을 성근공덕이라 그러는데 이 본성의 공덕, 눈은 이제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보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공덕이랍니다. 그래서 보리심은 일부러 뭘 하려고 안 해도 지혜 강명, 원력 강명, 자비 강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보리심의 강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생의 생각에 덮이면 그게 분별심인데 중생의 생각에 덮이면 저절로 뭐가 나오느냐? 탐진치가 나옵니다. 저절로 어리석음이 나오고 저절로 탐욕이 나오고 저절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채공성사라고 본래 이 실상이 없는데 있는 걸로 잘못 봐가지고 이게 이제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물속에 가서 연못가에 가서 연못을 쳐다볼 적에 그 안에 달이 없는 건데 달이 있는 것처럼 잘못 본다 이거죠. 달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달을 물속에 있는 것처럼 잘못 보니까 그게 이제 치거든요. 어리석을 치자. 그게 이제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을 건지고자 달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이 생겨요. 그게 이제 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져도 안 건져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미혹하니까 거기에서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분노가 생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뭘 깨달았는가? 첫째가 이제 무상을 깨달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흘러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무상이라는 것은 흐르는 거죠. 흘러가는 거. 그런데 이제 중생은 그걸 모르고 항상 영원하다고 하는 미혹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번째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무아입니다. 무아, 나라는 것이 없는 것. 중생들은 항상 나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것, 나라는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라는 이게 뭐냐? 저 집을 지을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틀을 닦고 뭐 주추를 넣고 기둥을 세우고 뭐 이것저것이 모여져서 한순간 집이라고 하는 형태를 나타낼 뿐이지 집이 본래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집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아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물러받았고, 이 세상에 나면서도 젖도 먹고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온 우주의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하나의 물거품과 마찬가지입니다. 며칠만 굶었어도 나라는 게 없고 없는 것이고, 사고만 한번 났어도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이게 무아입니다. 무아. 이게 꼭 고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도움에 의해서 있는 거지, 옷 만드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얼어서 죽을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말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무아인데, 중생들은 이것은 무아인 줄 모르고 나라는 게 있는 걸로 잘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잘못, 그런 어리석음이 생기니까 나를 무진장 잘해주고 싶은 탐욕이 생기는 거죠. 나는 유명해져야 되고, 나는 이제 잘나 보여야 되고, 나는 이제 대우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명과 탐욕과 분노거든요. 이런 건 이제 무지, 또 욕망, 분노, 이게 이제 중생심입니다. 욕망과 분노, 무지가. 그래서 이제 무지로부터 욕망이 나고, 욕망으로부터 분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근심, 걱정, 분노, 섭섭함, 허전함, 이런 게 차 있습니다. 이거는 다 욕망에서 생기는 거고, 욕망은 어리석음에서 생겼다. 뭐가 어리석냐?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겁니다. 무상, 순관성, 또 나의 실제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모르니까 편할 날이 없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거기서 하나를 더 얻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열반이거든요. 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욕망과 분노를 다 삭혀서, 욕망과 분노가 다 깨끗해져서, 그래서 화도 안 나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게 열반입니다. 열반이란 욕망과 분노가 이제 정화된 심리 상태.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그 분노는 욕망이 없으면 분노가 안 일어나죠. 욕망이 없으면 허망함이 안 생기고, 쓸쓸함이 안 생기거든요. 슬픔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면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는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런데 꽃잎이 하나 딱 떨어졌을 때는 안 슬퍼요. 이게 큰 문제단 말입니다. 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슬픈데 그 아름다운 꽃잎이 떨어졌을 때는 안 슬프냐? 여러분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꽃 떨어질 때도 사람 죽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꽃 떨어질 때는 안 슬퍼요? 자기 이제 가족이 세상 떠날 때는 슬프고,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진실하게 보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함을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무상함을 바로 보는 게 깨달음이고, 무아, 나라는 게 없다는 것을 바로 보는 게 깨달음이죠. 그렇게 되면 욕망과 분노가 말끔하게 정화가 되니까 그게 열반입니다. 그러면 꽃도 떨어질 때 왜 안 슬프고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 왜 슬프냐? 이건데 꽃들은 이제 무상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꽃은 이제 피면은 이제 의뢰진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죽는 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이게 무명이거든요. 꽃송이와 내가 그 이치로 볼 때는 똑같은데 욕망이 거기에 덮여가지고 나는 꽃송이하고 다르다. 이게 이제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상하다는 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내가 왜 늙어야 하는가?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내하고 친한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 이것을 인정을 못할 때 슬픔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모르기는 뭘 몰라요. 다른 사람 다 갔는데 그렇게 몰랐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빨리 이제 늙을 줄을 몰랐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황함, 욕망을 자꾸 쫓아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통한 거죠. 고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길이 딱 끊어지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길이 없으니 갈 수도 없고 통탄한 일 아닙니까? 인생의 죽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예.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이 목표만 잔뜩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죽음이 와버리니까 이렇게 허망하고 원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나라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한평생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 오고 거기에 큰 슬픔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꽃을 볼 때는 지금은 저렇게 아름답지만 며칠 후에는 떨어진다. 이 무상을 그대로 인정을 해놨으니까 슬픔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왜 돌아가실 때 슬픔이 없었느냐 하면 이 생명이 무상하다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보고 사셨으니까 꽃 한 송이가 떨어진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과 무아를 보는 게 그게 이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나 이제 분노나 어리석은 집착을 다 이제 정화하는 게 그게 열반이거든요. 그래 이 불교에 이제 삼법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 가지 법은 확실하게 불법을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 세 가지 도장이 딱 찍히면 불교입니다. 이게 안 찍히면 가짜입니다. 예. 도장 찍으라. 그러면 진짜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도장이냐? 무아, 무상, 열반, 그 있잖아요. 무상인, 재행무상인, 재범무아인, 열반자, 적정인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상, 무아, 열반 이겁니다. 이게 이제 찍히면 불교입니다. 그러면 그 열반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리심입니다. 열반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음과 분노와 욕망이 정화된 상태에서는 뭐가 나올까? 그게 깨달은 마음의 강명이거든요. 그 강명이 첫째는 지혜 강명, 둘째는 자비 강명, 셋째는 원력 강명. 이것을 자비원 삼심이라고 그럽니다. 중생심은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이제 미혹하면 삼독이 나오고 깨치면 삼심이 나온다 이거죠. 지혜심, 자비심, 원력심, 삼심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탐독은 사람의 근심을 갖다주는 독소다. 그러니까 독을 먹으면 몸만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탐욕의 독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의 독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잘못된 판단. 이게 이제 엄청나게 나한테도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과 판단은 자기 자신에게만 고통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을 줍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문제가 되고 선생님이 하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온 학생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게 어떤 중학생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한테 국어를 가르친 선생님이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정 시인인데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만 되면은 유명한 시인을 욕을 했답니다. 나쁘다고. 그래서 그 시인이 정말 나쁜 줄 알았답니다. 나중에 커서 공부를 해보니까 나쁜 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 국어 선생님이 나중에 유명한 서정 시인인데 그 시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계속 전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탐욕의 결과는 자기를 파멸시키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그게 이제 탐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끊으라 그러는 게 그것을
못 껐거든요. 왜 그러냐? 무명이라고 하는 처음에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못 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속에 달이 없는 건데 확실하게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건지지 마라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물가에 간 사람이 물속에 달 건지려 물속에 들어가서 물도 못 건지고 물에 빠져서 죽는 것과 같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 달리던 사람이 목표만 바라보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가 끊어져서 어느 날 오도 가도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이게 그 중생의 고해로 보는 거죠. 중생이 가는 목표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인생만 다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허망하니 무상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찍이 마음을 돌려서 그 어리석음과 탐욕과 분노를 다 정화를 하면 그게 열반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열반의 상태에서는 삼독의 정화가 되고 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리심의 강명입니다. 삼심 강명. 그 이제 중생심의 삼독. 이게 다 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보리심 중에 가장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원력입니다. 자, 이 원력은 탐심이 이제 변용된 거거든요. 어리석음으로 있을 때는 탐욕이었는데 이게 이제 깨치고 보니까 이게 원력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력은 깨달은 사람이 뭘 하냐? 먹고 노는 게 아닙니다.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욕심을 탐욕이라고 한다면 원력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원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무변 서원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랑을 하지만 이게 깨달은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은 그 자기 기억에 의해서 사랑을 하니까 중생의 사랑은 첫사랑이 있고 첫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첫사랑의 반대말은 끝사랑이잖아요. 끝사랑. 그러면 이제 첫사랑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끝사랑 이야기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첫사랑은 있는데 왜 끝사랑은 없느냐? 나의 이제 마지막 사랑.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잘 안 한대요. 이상하게 이게 왜냐하면 기억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면 사랑을 하고 내가 볼 때 싫어 보이면 사랑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중생이 이제 뭐라고 이제 갖다가 변명을 해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생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사랑이죠. 중생의 사랑은 왜냐하면 기본이 탐욕이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며느리를 고르는데 뭐 여러 사랑을 이제 고르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를 고르나? 내 집안을 위해서 며느리를 고르나?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 일이죠. 며느리 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를 고를까요? 자기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고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중생의 사랑법입니다. 이런 것은 다 근원이 탐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리심이 들어가면 원력이 됩니다. 탐욕이 아니고 그래서 이 원력이 되면 이 건강경에서 난생, 태생, 섭생, 유생, 무색, 유상, 무상, 이제 비무상, 비유상을 다 이렇게 그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듯이 사홍서원에서 이제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이 다 제도를 해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열반에 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리심, 깨친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이 구름에서 벗어난 태양은 아주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름에 갇힌 태양은 아주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 덮인 이 마음은 자기만을 위해 끊임없이 이제 탐욕을 부리다가 스스로 이제 고통을 만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의 결과는 고통이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를 자꾸 파멸시켜 이제 파멸을 가지면 좋은 줄 아는데 가져보니까 괴롭기만 하더라. 이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먹고 보니까 괴롭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으로 돌아가면, 열반으로 돌아가면은 그 밝은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랑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첫사랑도 없고 끝사랑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끊임없이 사랑하니까 그래요. 끊임없이 이제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첫 번째 좋아했던 사람, 내가 마지막 좋아했던 사랑, 첫사랑, 끝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를 위해서 사랑하게 되면 영원히 사랑합니다. 보현의 보면 이제 중생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심이 다할 때까지 이게 이제 무진 아닙니까? 무진, 번뇌 무진, 끝이 없이, 그러니까 첫사랑 끝사랑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원력이라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탐욕이고 모든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원력이라. 그게 아주 중생심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 이제 거든요. 자비. 이 자비는 이게 자기 원력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들어요. 그게 바로 자비심이죠. 자비는 듣는 겁니다. 이걸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간음. 상대방의 음성을 잘 관찰해서 상대편에게 어떠한 기쁨이 필요하고 어떠한 고통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가. 그래서 고통에서 건져주고 기쁨을 준다. 이게 이제 발고열악. 발고열악을 하려면 상대편이 소리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니까 간음보살 이런단 말입니다. 간음에게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상대편 중심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정신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문제 중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사를 간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를 어떻게 가면 좋은가? 어떻게 가면 좋고 이것을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정신이 미숙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꼭 그렇거든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정신이 미숙한 어른들은 자기가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정신이 이제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나, 저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게 바로 문제 중심행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미숙한 사람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주고 싶은 대로 주어버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행위나 문제 중심행위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는가? 여러 사람 중심으로 살았는가? 어떤 행위인가요?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상관없이 며느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자기 중심형이죠.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어떤 고통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 줄 모르고 하는 이것들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행입니다. 이게 아주 정신이 미숙한 어린애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참으로 정신이 성숙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무슨 고통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게 이제 문제 중심행입니다. 이게 이제 간음이에요. 첫째 소리를 듣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듣고 난 대로 주니까 이제 감노병이 있잖아요. 간음보살님의 그 감노병 듣고 나서 주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음보살은 법수항, 간음보살 감노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듯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대편이 뭘 좋아하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자기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듯이 자기 뜻을 가지고 일을 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일을 잘 살펴서 하는 일. 이게 바로 원력과 자비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잘 해나가려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또 이 험한 것에 집착을 하고 험한 것에 매달리고 험한 것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는
그 헛된 것에 빠지지 않는 게 지혜요. 이것을 청정이라 그러거든요. 청정. 그래서 이제 이걸 현대 심리로 이제 얘기하면 원력은 자기 의지입니다. 또 자비는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함께 나누는 마음이 어디에서 잘못되냐? 그러면 감정에 빠져버리면 의지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면 함께 나누고 그 함께 하는 마음이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원이 있어야 돼요. 예. 경원 아시죠? 그래서 이 모든 의지가 왜 좌절이 되는가? 감정에 빠지니까 좌절이 되거든요. 모든 일을 그르치는 주범이 감정입니다. 예.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이제 결심을 해도 감정을 못 다스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삼누각입니다. 완전히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려고 결심했는데 자고 싶은 그 감정을 못 이겨서 그냥 자버렸다. 그건 아주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경원을 세워야 됩니다. 어찌됐든 딱 일어나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혜거든요. 헛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호를 딱 서서 딱 그냥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지혜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헛개비와 같고 허망한 형상에 빠져들지 않게 딱 눈뜨게 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고 미혹하니까 감정에 휘말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패는 감정을 지혜로 다스리지 못해 생기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주 소용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결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좋은 남편 되려고 결심했고 좋은 아내 되려고 결심했고 좋은 어머니 되려고 결심한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결심보다 더 에너지가 강해요. 결심, 그것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감정의 에너지가 무섭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무서운 경호원을 탁 세워야 되는데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거는 이제 갈 때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불교 부처님 모시는데 보면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부처님 하면 이런 게 다 포함된 모습이거든요. 불상은 이제 그런데 보살상으로 내려오면 이것을 분리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원력은 뭐냐? 보현보살입니다. 넓게 어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현보살 아닙니까? 보현이니까 넓게 어질게 이제 보현이거든요. 자기 한 사람에게만 어질게 하고 자기 한 사람에게만 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과 온 우주를 위해서 어질게 하고 온 우주를 위해서 착하게 하니까 보현입니다. 넓을 보자 어질한자 보현보살. 그 다음에 항상 중생에게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자비라 그러는데 보살로 표현할 적에는 자비거든요. 자비보살. 그래서 보행간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자기가 원을 세워서 자기가 행해 나가고 이게 이제 잘못됐을 적에는 엄청 엄한 경원을 세워서 무상하고 허망한 데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지혜인데 그게 누구냐? 절 입구에 들어오면 무서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천왕입니다. 그게 지혜의 경호원입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무상한 것이 다가올 때 쇠방망이로 물리쳐버리는데 이게 이제 건강제라는 겁니다. 건강제. 건강이라는 의미는 뭔가? 건강은 다른 것은 이제 다 부숴버릴 수가 있어도 어떤 것도 건강은 부숴버릴 수가 없다. 이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건강반야기를 그냥 부숴버리는 겁니다. 험한 것이 이제 다가온다든지 내가 험한 것이 다가갈 때 그냥 무서워서 절대 범정을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청정심이고 항상 바르게 보도록 하는 게 이게 정견입니다. 정견. 그런데 무상한 것을 영원하게 보고 무상한 것을 자기 이제 시체로 보는 이게 명견이거든요. 이 망견. 그래서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 방망이로 딱 들고 경호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천왕입니다. 그래서 사천왕 하면 항상 칼을 들고 있다든지
건강제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세 개고 가운데는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력과 자비가 왜 망가지지 않는가? 건강방망이로 항상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딱 갖추어진 게 이게 보리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